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사사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참 어쩌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죠.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고, 사사들의 이야기 전체가 다 그렇죠. 왼손잡이 에훗도 그렇고 삼갈, 드보라, 사사 기드온도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죠.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은 오늘 7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아침 일찍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를 따르는 자가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자,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32,000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좋기 4배도 넘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백성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미디안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자체가 미디안의 숫자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0명 대 135,000명의 전쟁이 되었어요. 근데 자,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죠.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기드온과 함께한 원래 군대의 규모는 32,000명이었고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도 이론적인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군사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모으고 병력을 모으고 힘을 길러내고, 아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도 끌어모아서 좀 한번 붙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이게 상식적이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드보라 이야기에서도 어땠습니까? 적이 소유한 무기 철병거 900대 아니었습니까? 철병거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확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은 어쩌면요, 꽤 많은 군사를 끌어모아서 지금 전쟁에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죠.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끌어모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더 많은 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은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많은 숫자가 갖는 문제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것이 부자가 갖는 문제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배부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함정이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살만하니까 문제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해서 구원을 쟁취하려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명도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 보십시오. 4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추리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소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만 명이 이게 말이 됩니까? 13만 5천 대군 앞에서 1만 명, 남아있는 1만 명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었는지,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무모한 사람들이었는지. 어쨌든 용기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1만 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누구를 가리켜? 아무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함께 갈 것이고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가지 말 것이냐. 이게 뭐예요? 네가 볼 때 대단한 전투력이 있어 보이고 힘 좀 쓸 것 같고 싸움 좀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논리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추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그는 함께 가라 하면 너는 함께 갈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자질, 전투력, 사람의 능력, 어떤 힘, 배경, 백그라운드,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대단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고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누가 기도원과 함께 갈 것인지 누가 집에 돌아갈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선택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전쟁에 이기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힘으로 구원했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이 압제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광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앞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오늘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살아온 대로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은 게 32,000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데려가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개가 핥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6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로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사기 말씀은 제가 사도기 초두 서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공과 교육할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렇게 한번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전도사 때. 모를 때죠. 개처럼 핥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특별히 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마신 자는 뭔가 군인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무슨 무릎을 꿇냐,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 무릎 꿇고 마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얼굴을 쳐박고 마셨겠지요. 그래서 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으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뭔가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묵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남자답게 얼굴을 쳐박고 먹는 게 뭔가 남자답지, 손으로 살짝 뭐 좀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더 약한 사람들 300명만 남겨놓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로 세워라 했는데 보십시오.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의 네 손에 넘기. 무슨 얘기예요? 적은 숫자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릎 꿇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으면 무릎 꿇는 자의 숫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가 9,7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그런 준비된 사람들 9,700명으로 구원하리라 이랬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손으로 움켜 먹었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든지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 뭔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숫자들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야.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렇게 흔히 부르죠. 근데요, 사실 본문 어디에서도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에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기는 했죠. 이 300명은 무슨 용사겠습니까? 뭘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기도하는 300용사, 두려워 떨지 않고 준비된 300용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막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의심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기드온 집안의 그런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 우상 숭배 중심에 있는 집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300명도 뭘 대단하겠습니까? 이 300명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 아무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은 숫자, 처음 모였던 백성의 1%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32,000명 중에 300명 남았죠. 100에 99명이 돌아간 거예요. 한 명이 남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3,000명, 3만 명으로 부흥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메시지는요, 잘못 적용하는 교회의 관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에요. 300명은 기도원에 30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커지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규모를 줄여서 남아있는 숫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은 용감한 사람들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천만에요. 두려워 떠는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가 적었으면 두려워 떠는 자만 남겨놓는 거예요. 기드온의 오늘 이야기는 큰 규모일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큰 규모, 큰 능력, 큰 힘, 큰 재력은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원인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문제가 뭐였어요? 많은 숫자가 문제였어요. 많은 숫자가.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 방식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물을 어떻게 먹었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먹는 방식에 대한 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을 사람과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목적은 사람 수를 충분히 줄여서 내 힘을 완전히 빼버려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 300명이 뭐 대단한 용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은 돌려보내는가? 아니 내가 왜 손으로 움켜 물로 먹어서 남아있는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숫자를 줄여서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추리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내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갖고 이 사람들 300명을 골라내고 최종의 부대로 뭘 잘해갖고 뭐 뽑히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 선발된 300명 31,700명을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300명만 남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98절 마지막에 그 300명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긴장감 넘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그 밤에, 그날 밤이에요. 300명만 남았는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의심 많고, 그렇게 표적을 여러 번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내게 평안 주신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그의 집에 거룩함으로 아세라 산까지 다 불태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내 힘으로 했다고 또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마다 내 공로인 양, 내가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로 늘 자기 기만으로 착각하고 넘어가죠. 영광을 나에게 돌리며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공로를 가로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이렇게 착각에 빠질, 교만에 빠질 백성들을 미리 경계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때로는 바치라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용도가 바뀌고 나를 흐트러 놓으셔서 거룩하게 하시면 축복의 전조고 승리의 전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전조예요. 내게 숫자가 줄어든지라도 내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따르는 백성이 점점 줄어들어도 너무 많은즉 이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감싸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강한 군사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